기분이 새롭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 목회 현장에서 강단을 맡고 있고 또 설교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실 목회자나 전도자, 교사들은 설교 하나를 위해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사실 사도들의 뒤를 이어 말씀을 위탁받은 목사들은 설교하는 겁니다. 뭐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설교가 중심 사역이고 또 설교의 내용이 적어도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중심의 신학 체계가 분명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제 정치성을 밝히고 또 신앙 고백의 성립이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인터넷이나 또 CTS나 제가 직접 나가는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분석하고 오늘 한국 교회 설교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제 나름대로 이제 짚어보고 있습니다. 설교들은 다 잘하는데 문제는 내용이 신학의 결여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없이 설교를 하니까 설교 자체가 뭐 다분히 인간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소위 이상적 삶, 또 미래에 대한 꿈, 또 우리 자녀의 문제에 대한 뭐 균형 잡힌 뭐 신앙 교육,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의 문제, 또 현실적으로 부딪혀 있는 삶의 어려운 난관들, 또 어려운 기도 제목,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설교의 주제로 얘기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한 90% 이상이 되지 않겠나. 정작 우리가 설교에서 해야 할 것은 성경적 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이 문자적 상황으로 계시된 그 영원한 하나님, 그 영원 세계에 감추어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성경의 역사, 거기에 등장된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의 진리로 파악하고 또 그 하나님을 설득하고 또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정보를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정말로 신학적인 내용이 설교의 주제여야 합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만나보면 많은 사람들 얘기해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다 알면서도 실제로 성경 본문을 통하여 이 설교라는 형태를 가지고 전달하기에는 훈련이 잘 안 돼 있고 또 신학을 내용으로 해야 된다 하니까 우리 신학 잘 아시다시피 조직신학에 여러 가지 주제 있잖아요. 너무 딱딱하고 너무 고답적이고 너무 또 지루하고 그렇다는 의미에서 자꾸 회피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참 설교를 잘하세요. 제가 근래에 들었던 목사님들 중에는 아마 설교를 제일 잘하지 않나 싶어요. 야, 참 대전에 이런 분이 하나 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마치 그분이 시골에 계세요. 참 설교를 잘하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참 그 성경 본문에서 그 보는 시각이 굉장히 샤프해요.
아주 섬세하고. 근데 문제는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신학이 좀 괴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를 엘리야 혹은 뭐 세례 요한 혹은 뭐 엘리사라고도 합니다. 그건 아주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시각에서 주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주 재밌는 얘기 아니겠어요?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세상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엘리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참, 이 설교의 그 각도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하더라고요. 제자들이니까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튀어나와서 하는 얘기가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의 반석이 된 고백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바로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열쇠를 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의 반석, 터.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쏟아낸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한 말이란 말이죠.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것은 헤롯 왕의 이름이 빌립 헤롯이잖아요. 자기 이름을 딴 도시. 거기다가 가이사 황제에게 바친 도시라는 뜻에서 이 두 사람이 결탁하여 만든 도시.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가 상징하는 것은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얘기하면 사역감이 도시 자체가 그 얘기를 발설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는 가이사랴의 신상이 오늘 김일성처럼 말이에요. 신상이 있고 거기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도시란 말이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위험한 도시에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목숨을 바친 얘기란 말이죠. 목숨을 아주 바쳤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한 내용이 교회의 반석이 된 거라. 상당히 그 예리하게 본 거거든요. 사실 설교를 그런 시각으로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위기라는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상징하는 것과 또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내용과의 차이에서 오늘 신앙인으로서 갖는 그 그릇된 소위 신앙의 형태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이에서 번민하고 갈등하는 것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설교의 각도가 아주 묘하잖아요. 오늘 돈이 있어야 되고 11조를 낼 때도 계산을 해야 되고 교회 요구 앞에 시간과 물질을 바칠 때에도 내 생각이 앞서고 그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베드로처럼 목숨을 내걸고 이것이 진리다 라고 하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쪽 편에 설 수 있느냐? 이런 설교를 하시다.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주 감동적으로 잘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설교가로서 성경의 다양한 측면을 보고 또 청중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백성들이 들을 때에 참 오묘하다. 진리가 오묘하고 성경의 사실 자체가 모두가 다 하나님에 관한 설명이다.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설복시키는 내용이다. 라는 감동을 이제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섭섭하게도 거기는 신학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신앙의 어떤 결심을 받아내는 데는 아주 부흥사적인 아주 그런 한 웅변이고 하나의 지혜이고 하긴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은 주님이시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목숨을 걸고 선택할 만한 내용이 뭐냐? 주. 그죠? 우리 주님이시다. 그리고 신앙은 적어도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 되십니다. 주 되신.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의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설교의 주제거든요. 사건의 내용이고. 주와 그리스도 되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조금 아쉽다 싶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할 때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감동과 어떤 결심을 받아내는 건 좋은데 그 근거 자체가 적어도 영혼 속에 감춰두셨던 하늘나라의 비밀이어야 된다. 그 비밀을 청중들에게 전달하고 그 영적 지식을 청중들로 하여금 갖게 해서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 둘 축적해가는 예배가 되어야 신앙 자체가 든든해지고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진리 이상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갖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오늘은 17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본문을 일단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7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계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니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오늘 이스라엘 족속의 올고들을 다 모으고 그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서 쓰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을 하려니 사람을 와서 구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는 백성들이 돌로 치고 아멘. 자,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저는 사도들 투옥과 추록이라고 했습니다. 투옥과 추록. 여러분, 투옥과 추록 반대 개념 아닌 게 반대 개념. 투옥과 추록. 그렇게 했는데 이걸 다시 좀 다른 제목으로 삼으려면 뭐 권세, 그죠? 권세와 권세 아닙니까? 한쪽은 투옥시키고 한쪽은 타락시키고. 그러니까 권세들의 싸움 뭐 이렇게 해도 제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 제목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사도들 투옥과 추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사도들 뭐 했어요?
표적과 기적. 오늘은 사도들 투옥과 추억, 이런 제목을 삼았습니다.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누가 한번 저 읽어봐 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사도들에게 나타난 표적과 기적으로 인하여 날마다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좀 간단히 표현했습니다. 설교할 때 이걸 설명을 하십시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부흥의, 그죠? 부흥의 근거가 사도들에 의하여 나타난 표적과 기사였다. 이에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본격적으로 핍박의 기세를 더해가고 있었다. 반대 세력입니다. 이 반대 세력은 바로 기존의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던 그 사두개인 중심의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소위 정치권, 교리권을 한 손에 거머쥔 자들입니다. 자, 일본 사도들은 당국에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들은 정치권에 의해서 붙잡혀 투옥되었습니다. 이번이 벌써 몇 번째?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핍박이 가해져가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하죠. 뭐 여기서 덧붙이려면 예루살렘은 이미 사도들의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우리 교회란 이름으로 수만 명이 운집하는 새로운 종교 집단, 그죠? 세상 사람들 볼 때 종교 집단입니다. 새로운 종교 집단이 거대하게 형성되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주된 세력은 사두개파 공회원들이었습니다. 핍박의 정도를 표현하는 대목입니다.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기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된다. 시기라는 말은 증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도 돼요. 여기서는 시기가 가득하다는 말은 이제 주도권을 빼앗긴 데 대하여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주도권을 빼앗아간 사람들을 향하여 증오심이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증오심이 가득했다. 여러분 자칫하면요, 시기가 가득하여, 여기 시기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시기가 일어나는 것은 그건 하나의 질투잖아요. 질투. 또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요? 질투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질투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한다 하면서 질투도 안 하고, 그죠? 상대를 향하여 화도 안 나고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무덤덤한 것이 그냥 무덤덤한.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른 데로 눈길을 돌리면 딱 막아서서 호통을 치고 뭔가 질투 같은 걸 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증오심이란 말이에요. 증오심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영어로는 hatred. 증오심이 가득했다. 왜 증오심이 가득했느냐? 그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강조하는 게 좋겠어요. 사두개인들은 영적 실체를 믿지 않습니다. 똑같은 유대인들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권세와 질서로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죠? 즉 교리권을 갖고 있잖아요. 교권을.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주는 율법이란 말이죠.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던 산헤드린 공의원이었습니다.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절대 놓쳐. 자, 산헤드린 공의원은 사두개인들과 어떤 파? 바리새파. 사두개와 바리새파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바리새파는 야당 편이고 사두개파는 여당 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양당이 산헤드린 공회와 70인으로 형성된 국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국회의장격인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입니다. 대제사장 사두개. 그리고 그 밑에 사두개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바리새파는 종교성이 강한 파입니다. 정치보다는 종교성이 강한,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거기에 이 종교적인 형태를 주장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하는 정말 사제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입니다. 엄숙하고 엄격하고 이런 아주 율법주의자들의 중심을 이룬 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와 달리 정치적입니다. 같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다스리지만 사두개파는 영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천사니, 하나님의 사자니, 부활이니, 이런 기적이니, 이런 거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이런 걸 안 믿으면 뭐를 추구해요? 뭐를 추구? 율법을, 그죠? 사회성을 강조합니다. 도덕과 윤리와 그 다음에 인문학적인 가치들이죠. 이런 것을 추구하는 소위 유대교 중에 하나가 바로 사두개입니다. 자, 오늘날로 상징하면 어떤 교인들을 얘기를 할까요? 사두개파. 지금 교회를 향하여 프라카드를 들고 늘 데모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인가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프라카드 들고 나가라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예. 답답하면 지가 나가더라도 절대로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그런 줄 알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좀 교회에서 똑똑한 사람들이지. 똑똑한 사람들. 주로 교회의 정체성을 세상 쪽에서 평가하는 가치 기준, 윤리, 도덕성, 소위 인문학적인 사회적 기준, 그다음 철학적인 논리의 형태,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좀 교회다움을 윤리와 도덕이라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다움, 성도다움, 목사다움, 집사, 권사다움, 이제 그 다움의 측면을 어디에다가 두고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적 가치입니다. 세상 보기에 교회다움을 외치는 분들. 이게 바로 사두개파들입니다. 오늘의 사두개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 속에는 뭐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벽이 너무 두터워. 그러니까 이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라는 개념이 상당히 희미해요. 그런 기독교를
좀 설명하기에는 뭐라 그럴까, 이 자연주의 신학이랄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적대 사상은 두 가지. 하나는 자연주의 신학, 또 하나는 초자연주의 신학. 우리가 로만 캐톨릭의 이원론의 신학 체계를 강의할 때 배웠습니다. 자연주의, 초자연주의,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적대 행위이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는 데 가장 앞서서 선두에 선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었다. 잊지 마세요. 지난 기독교의 역사, 발자취, 한 2000년 동안 발자취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순탄하게 오질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순교의 핏자국을 흔적으로 남겼고, 그 피의 흔적을 하나의 가장 높이 평가되는 소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는 차원에서 아주 찬란한 상급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있잖아요. 순교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고상하게 평가되는 것은 순교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정토록 충성하였다는 데서 평가하는 것이지. 그렇죠? 우리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순교를 해도 순교가 자기 자랑으로 하는 수가 있어요. 그죠? 순교를 자기 자랑, 그죠? 자기 내면에 어떤 좀 미안하지만 홧김에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민주화의 과정에서 막 분신 자살하고 이런 청계천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정말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했느냐라는 걸 따져보면 민주화보다는 막 그냥 분통이 나서 아마 그분도 그죠? 권력을 좀 차지했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확보됐거나 하면 자살할 이유가 없지요. 민주화가 안 돼도 그럭저럭 넘어갔을 겁니다. 정말 이 땅에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 그렇게 죽었느냐 라는 건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겠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역사적으로 순교를 많이 했는데 그 순교가 적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그죠? 진리가 짓밟힌 데 대하여, 그리고 그 진리를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나타날 때 그 순교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순교의 가치. 자, 이성주의로서 종교성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종교성을 부정한다. 여기 지금 종교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종교성을 부정하면 자동적으로 신앙이 어디로 흘러가요? 인문학입니다. 도덕과 윤리 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리 가고, 종교성을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실체나 성경상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소위 은혜의 기적성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부정하게 돼요. 그 대신에 종교성을 강조하고 일반적으로 도덕이나 윤리를 무시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 종교성이 너무 강한 나머지 신비 쪽으로 갑니다. 신비주의가 되는 겁니다. 신비주의. 그런 의미에서 로만 캐톨릭은 신비주의자들. 신비주의자. 동시에 그분들은 인본주의자, 자연주의자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호소력이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매력을 가질 만한 내용을 갖춘 것은 한편은 종교성이 강해요. 저 천주교에 가면 아주 신비롭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회성이 강하고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설교하실 때에 이 두 가지 기독교 신앙의 적대 행위인 이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설교를 작성하셔야 돼요. 자칫하면요, 우리가 종교성 아니면 윤리성 쪽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흘러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대 이 두 가지 세계를 다 계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놓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권이죠. 하나님의 통치권을 중심으로 두 가지 사상을 해석하고 또 이해하도록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초자연적인 표적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아래로 복종하여 날마다 운집하고 있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이단 세력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사두개인들의 편에서 보면 이게 지금 막 이단 세력이죠. 이단 세력. 더더구나 사도들에 의해서 나타난 이적과 표적으로 인하여서 무수한 사람들, 뭐 거의 예루살렘의 거의 모든 거민들이 따라가고 봐야 돼요. 예루살렘. 엄청난 무리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아래로 다 들어갔어요. 그 당시는 이미 오순절 때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다 돌아온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입니다. 베드로가 설교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죠,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그 내용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주권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베드로가 설교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 교회 출발을 그렇게 시킨 것이고, 그래서 교회로 운집한 모든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단 하나의 질서 아래 복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사상이나 사고방식이나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깨진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쉬운 게 아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 베드로의 가르침, 그죠? 설교에 따라서 무사람들이 들어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자기들이 그렇게 경쟁하여 싸워서 자기들의 소나기에 집어넣은 재물이잖아요. 그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소위 생존 경쟁이라는 그죠? 이 죄로부터 시작된 인간 관계의 역사가 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문화와 문화의 장벽을 만든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다. 어떻게 일시에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교회를 출발시키시면서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을 은혜라는 새로운 질서 아래로 도로도록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게 하셔서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듣도록 간섭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권위 아래로 와서 복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초대교회의 몇 건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일이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사를 보면 이런 일이 없어요. 아마 오순절 성령 강림과 방불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참 있었는데 그게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대회개 운동입니다. 평양에서. 아마 역사가들은 오순절 때의 교회의 출발과 비슷한 형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평양 시가를 그죠? 철시했으니까요. 주일날 되면. 그토록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했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여러분 참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김일성한테 넘어간 이후로 황폐화됐지만 그래도 그때 성령 강림에 의해서 복음에 정말 목숨을 걸고 충성하였던 분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잠자고 있던 남한 교회를 깨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에 우리나라죠. 이 남쪽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회의 당회장들은 다 이북 출신들입니다.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맥을 못 쳤어요. 영락교회, 뭐 소망교회, 중령교회 전부 다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었다. 피난 나온 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고 우리 남한에 태어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순교한 적도 없고 핍박을 받은 적도 없고 맨날 먹고 놀다가 이게 그죠? 교회에 가장 부흥하는 시기에 좋은 거 지금 다 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어요? 정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 찬양해야 될 일들이죠. 지금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세가 외면당하는 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이게 시기의 대상, 증오의 대상입니다. 예루살렘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긴 새로운 종교 집단으로 인하여 일시에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지고 있었다. 그 시대의 그 때의 그 시대적 배경을 설교에 좀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의 통찰에 있었던 민심이 이제는 자신들을 외면하고 있었다. 자, 사두개인들은 정치꾼들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유다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봐요?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들을 핏빨아먹는 정치꾼들이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밉상스럽단 말이야. 근데 지금 교회라는 이름으로 막 새로운 막 무리들이 막 물결 치면서 운집하고 있는데 그게 12사도들이 그죠? 리더십을 갖고 선포하는데 그 선포한 내용을 보니까 바로 직전에 사두개인 일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너희들은 몰라서 죽였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를 다시 살리사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설교의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들은 죽였는데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에 수만 명이 운집하고 있다는 것은 뭘 뜻해요? 공포의 대상이 되는 공포의 대상. 시대적 배경이 그렇습니다. 공포의 대상. 이제는 그들도 교회가 갖는 권세와 자기들이 갖는 정치적인 권세와 그죠? 대결할 수 없는 그죠? 한판 승부를 놓고 싸워야 할 입장에 섰습니다.
서 있었다. 바로 그걸 제가 얘기한 거예요. 권세와 권세 간의 싸움. 오늘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의 세력은 사도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평소에 소외된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다. 세상 권력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는 아주 비천한 이단 세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1차 투옥시킨 바 있었고 다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 것을 위협하면서 분방하였지만 더 이상 자신들의 말이 그렇죠. 사도들의 권위를 방어할 수가 없었다. 야, 여기에 지금 여기 밀리는 거죠. 세상 권력이 밀리는 겁니다. 이런 구도에서 이 사건을 지금 조명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나라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고백을 터로 해서 모인 수천 수만의 군중들이란 말이죠. 이 교회도 교회. 이걸 성경은 이미 일찍이 예수님이 교회라고 명명했거든요.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 자, 교회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게 교회자. 그죠? 자, 2번. 사도들을 공회에 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회와 원로원들을 총동원하였다. 오늘 본문에 보면 원로원들까지 총동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총동원한 겁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부흥하고 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당시 정치권에게는 권력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위협이 되고 있었다는 증거다. 총동원하였다. 총동원. 참. 사도계인들은 재판의 중대함을 다루고자 권력을 총동원하였다. 사도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미 사도들은 주의 사자들에 의하여 탈옥하여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 야, 여기 지금요, 이 세상 권세가, 그죠? 이 사도들이 갖는 영적 권세를 대항하여 이를 한번 손 좀 보고자 재판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를 붙들려 갔더니 이미 없습니다. 자리에. 주의 사자가 그날 밤에 사도들을 이끌어 추록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미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게 한 발짝 더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초월한 권능의 표적을 일으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박수와 갈채를 받아야 할 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오해를 받는 길로 갑니다.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만이 인정하는 길입니다. 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셨고,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3년 동안의 사건을 딱 연구해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죠, 계략을 가지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립니다. 부릴 때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피합니다. 피하는데 어떻게 피하느냐? 앞서갑니다. 언제나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가 말씀하신 것, 그 이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는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길을 지금 걸으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예를 들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럼 완전히 올무에 붙들리는 거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겁니다. 돌로 치라 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옳지만 평소에 가르쳤던 사랑이라는 뜻에서는, 용서 못한다는 뜻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그저 무색하게 되는 거죠. 또 사랑으로 풀어놓아 준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이 허물어지는 거죠. 참 이런 난관에 처했을 때도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가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상상에도 없던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 한 발짝 앞서가는 것 같다. 언제나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까지 가버립니다. 십자가에 오르리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한 거죠. 사탄도 못했고 그 당시에 율법 학자를 또 못한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오르리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죠? 영원한 비밀로 감추어 두셨던 것인데, 그 두셨던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어진 겁니다. 그럼 누가 상상했겠어요? 이 인간이 아는 거 그래봐야 기껏 윤리, 도덕, 율법, 선행 이거밖에 없어요. 인간이 기껏해야 그거야. 근데 지금 그거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피켓 들고 이러면 조금 좀 무슨 일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영원한 이 사망이라는 절대 절망의 이 벽을 넘어, 그죠? 새로운 생명과 빛의 길을 다 열어 보이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하여 우리가 초대된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삶의 위치와 신분은 어디예요? 더 이상 어둠이 아니잖아. 그 어둠이 갖고 있는 그런 질서와 지식 체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정말 추적하다가 놓친 세계. 그게 뭐예요? 생명과 진리의 세계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에 지금 교회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그 나라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서로 만나고 서로 영적, 그죠? 영적 자질로 성장하는 곳에 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중심으로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삶의 문화나 그 표현 양식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는 그죠? 시비하거나 싸우거나 뭐 이런 게 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먹힌단 말이죠. 안 들어간다. 왜 안 들어가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처럼 자연주의, 초자연주의 벽에 딱 갇혀 있어요. 그게 너무 벽이 두터워서 십자가의 은혜의 지식이나 그 질서가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잃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 우리 배워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고. 항상 주님은 앞서갔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가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뭐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너희들이 종교 집단을 만들어서 뭐 너희들끼리 하는 건 좋은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는 하지 말라. 이렇게 훈방하였지만 그 말이 더 이상 그죠? 힘이 없었다. 사도들은 다음 주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거느냐 그러니까 아주 뭐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재판의 중대함을 다루고자 권력을 총동원하였고 사도들 끌어내라고 명령하였지만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 그죠?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들이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었던 것이다. 자, 오늘 설교할 때 여기 하나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그죠?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던 것이다. 주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신적 의지를 엿보게 하는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들입니다. 사자들, 천사들입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갇혀있던 그죠? 옥문을 열게 하고 사도들의 손을 이끌고 추록시킨 겁니다. 야, 참 대단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는 곧 교회를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신적 의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영적 실체입니다. 영적 실체. 여러분 우리 영적 실체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 실체 자체가 없다 그러면 그야말로 무식한 거죠. 무식한 거죠. 보이는 것만이 전부다. 그죠? 보이는 것만이 전부고 경험하는 것만이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정말로 무식한 거죠. 과학적으로 무식한 거,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무식한 겁니다. 경험하는 것만이 사실이다. 그럼 경험하지 않는 것은 그럼 아닌가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 이 영적 실체에 대하여 부정하잖아요. 예를 들어 지옥이 있나 천국이 있나 이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보니까 증명이 안 되잖아요. 증명이 안 되니까 뭐 어떤 결론을 내려요? 없다. 그건 종교다, 종교. 그건 지어냈다. 그건 종교적 신화다, 신화. 그래서 성경의 사실을 신화로 얘기하는 우리 또 기독교가 있잖아요. 우리 교단 안에서도 있고. 설화, 창조의 설화. 공공연하게 창조의 설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화. 뭐 대전에도 많죠, 그런 사람. 이건 인간이 지어낸 호랑이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부정한다. 왜 그러냐? 경험하지 못했다. 인간의 경험의 영역을 뛰어넘었다. 그럼 지옥과 천국이 그래서 없다. 그건 정말 비과학적인 것이죠. 성경은 비과학적인 게 아닙니다. 과학이 따라오지 못했을 뿐이지. 그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니다. 실체가 아닌 게 아니라 실체다. 여러분 정말 과학자라면 하늘나라가 천국이 없다는 것 자체도 증명을 해야 돼요. 이걸 없다는 걸 증명하지 않고 없다 그러는 거는 과학자가 아니에요. 과학자는 이것까지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과학의 영역이 붙들 수 없는 세계가 곧 하나님의 영원의 세계예요. 영원의 나라이며 그 영원 속에 감춰두셨던 그 비밀이 하나 둘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소위 인간 경험의 역사 자체가 곧 영원과 결부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게 우리의 지식이고 이걸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고백하게 해야 됩니다. 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 추록시켜 놓고 난 다음에 사도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해요?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지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은 복음 전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역사를 중단하신 적이 없으셨다. 사도들이 투옥됐다 해서, 그죠? 투옥된 채 방치하신 적이 없다. 끌어내셨다. 그죠? 추록시키셨다. 그 다음에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도들을 투옥시키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푸셨다. 왜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아직도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에게 의존되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아니면 당시에 그 수만 수천의 교회들을 복음으로 가르칠 교사도 없었고 목회자도 없었고 전도자도 없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사도들에게 의존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사도들이 투옥됐다 해서 그냥 방치할 수가 없었다. 투옥되었으면 다시 푸실 이유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풀어내신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 기적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추록하는 기적을 동원하신 것은 사도들을 평안하고 형통하게 하시기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와 다르죠. 우리가 뭐 초자연적인 기적을 뭐 요구하고 우리 많은 걸 요구하잖아요. 좀 형통케 하고 좀 어떻게 좀 해결하게 해달라, 매달리고 막 철야하고 막 촛불도 켜고 뭐 이러지만은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좀 세상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 좀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고 좀 건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래야 우리가 간증할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를 보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좀 이끌 게 아니냐 하는 생각 가지고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그래요. 이 본문에서는 사도들을 형통케 하거나 평안하게 살기 위한 조치가 아니에요. 사도들은 여전히 핍박 아래에 있어요. 언제 또 갇힐지 몰라요.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뭐 바울 사도 같은 입장에서는요, 맨날 얻어 터져요. 그냥 막 50에 하나 더한 매를 3번이나 퇴장을 맞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이런 고난의 행진을 계속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풀어놓아 주십니다. 풀어놓아 주시지만 고난의 행진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 목적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었어요. 세상 권력에 의하여 복음 전파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끌어와서 적용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상 우리가 당하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가해지는 핍박,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방해 공작들, 방해물들은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상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환난과 고난의 길을 가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맡기신 이상
지키고 보존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제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속박을 풀어내 주신다. 거기에 동원하는 것이 바로 초월한 기적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역사는 중단될 수 없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주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중단될 수 없는 복음. 중단될 수 없는 복음. 그 다음 제가 또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주님이 일찍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실 때의 약속도 마찬가지의 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우리 다 잘 아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지 나으리라 하시니라. 뭐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시는 하나님의 소위 능력이죠. 능력의 약속입니다. 자, 이거 마지막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약속이에요. 고전에 너희는 세상 여러 민족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서 이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뱀의 독도, 그죠? 뱀의 독도, 어떤 질병까지라도 복음 전파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다라는 데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이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죠. 그죠? 병이 나네. 다시 말하면 병이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이 복음 전파의 길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지. 병이 나음으로 이 사람 건강하게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뱀의 독을 마실지라도 그죠? 독 때문에 해를 받지 않겠다라는 말은 그죠? 독을 마셔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뱀의 독이 복음 전파의 길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죠. 뜻이 그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구브로 섬에서 그죠? 바울이 틀었잖아요. 독을. 실제로. 그 지금 내 TV 한번 보니까 미국의 어떤 교파는 그 뱀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교파가 있더라고요. 봤어요? 못 봤구나. 그거 한번 보는 게 좋은데. 뱀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하려면. 그러니까 아주 독사들이에요. 바물뱀 이런 거. 그것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막 목에 감고 이 뱀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 약속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이 본문을 막 읽고 막 찬양하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허풍 떠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물리면 죽습니다. 자, 귀신이 물러가고 각색 병이 나음을 받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감옥에서 탈출하고 하는 등의 기적은 성경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기적의 역사다. 다만 그때와 지금에 있어서 모양과 방법이 달라서 모를 뿐이지 성경의 약속은 계속되는 사실이다. 복음이 온 인류들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한 기적은 계속된다.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해요. 복음과 기적과의 관계. 사실은요, 이 추록되는 경우,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나오는 경우, 이거는 하나님 특별한 간섭이죠. 이러한 종류의 기적은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된 역사죠. 그죠? 계획된 역사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갇혔던 사람이 풀려나오는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몰랐을 뿐이지 모양과 형식이 다를 뿐이지 기적은 계속된다. 지금요 교도소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천사가 와서 깨워서 내 손을 붙들고 옥문을 열고 이래 나가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한 모양과 형식은 달라도 지금도 갇혀있던, 그죠? 억울하게 복음 때문에 갇혀있던 분들이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일은 허다해요. 단지 모양이 달라요. 천사들이 와서 이끌어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재판장의 마음을 바꾸고, 그죠? 그죠? 간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추록시키는 데에 상당한 기적성의 손길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단지 모양이 다를 뿐이지 기적은 계속돼요.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계속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풀려났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은 이 성도들에게 얘기를 잘 해야 돼요. 지금도 복음이 나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흑암의 권세에 잡혀 신고통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그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가 안고 있는, 그죠? 이 현실적인 사슬이죠. 속박의 사슬들은 풀어놓아 주십니다. 그 지금도 계속된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친히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주권자이시다. 이는 성경에서 가장 증명하고 싶은 굵직한 진리다. 개혁주의 신학의 줄거리이다. 이사야서 46장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사야서 46장 8절에서 11절까지. 너희 기억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한 자들아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애처기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하나님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초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헛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나의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은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수행하리라. 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다. 네. 부르신 자를 부르시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들은 감옥에서 추록되었다. 왜 추록시켰는가? 아직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도들의 사명이 남아있는 한 감옥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요 감옥에서 안 풀려났다면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그죠?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겠죠. 그래서 너 감옥에 좀 더 있다가 나오라 할 수도 있죠. 꼭 풀려나와야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계획이 지금도 있다면 너 억울하지만 좀 더 있다가 나오라.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그죠? 구출해 내실 때에도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기도하다가 참여했잖아. 간수의 식구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였잖아. 자기를 하려는 간수를 구원해야죠.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옥터가 움직여서 옥문도 열려있는 상태에서 발에 자꾸 풀려졌는데 나오면 끝나는 거죠. 근데 안 나왔단 말이야. 안 나왔단 말이야. 바울과 실라가 안 나왔단 말이야. 간수가 칼로 자기를 하라는 거 소리 질렀잖아요. 칼을 거두어라. 무슨 뜻이야? 우리가 여기 있다.
소위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다 풀려났지만 나오게 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이끌어 가게 하지 않고 감옥에 머물러 있게 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떠나면서 처음으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는 마케도니아 제1교회인데요. 맨 처음에 누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자주장사? 루디아 아주머니. 루디아는 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평양댁, 안동댁, 댁이라. 그래 루디아 댁이야. 루디아란 지방의 어떤 여인이. 그러니까 루디아 댁. 루디아 댁이 예수를 믿었잖아. 그죠? 그 집이 교회로 제공되었고, 그 두 번째 누가 왔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그 온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요? 간수. 말단 공무원이지. 이건 진짜 이건 말단 공무원. 아주 취약한, 난폭한 사람이죠. 그와 그의 가족. 이게 빌립보 교회의 초대 성도들이에요. 바울이 처음으로 이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냐면 내 형제들이라 했다. 야, 참 그 표현이요 멋있어. 형제가 될 사람들이 아니잖아. 누가 그 포악한 간수하고 사귀겠어요? 근데 형제라는 표현을 썼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를 좀 있어야 돼요. 꼭 풀려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십니다. 사도들의 사명이 남아있는 한 감옥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지만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었다. 갇힌 것도 하나님께 있었다. 안 갇히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갇히게 하신 것도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사도들은 잠시 옥중에서 고통스러웠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도들에게 유익하여 사도들이 고난에 그저 길을 걸었고 정말 환난과 핍박에 참 비바람을 맞으며 살아갔지만 결과적으로 그 걸음이 사도들에게도 유익하였다. 야, 참 몰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유익한가요? 고난의 길을 걸었다는 데서 유익한. 그들의 몸에 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어요. 야,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들이 쏟아낸 고백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면서 뭐 이렇게 이 목회자들이 경험하는 그죠? 이 억울한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 목회자가 일일이 어떻게 다 변명하나요? 그죠? 입 다물어야지. 그러니까 이 억울한 사연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일일이 변명하지 못해서 답답하고 오해도 많이 받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그죠? 그들에게 유익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유익이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교회는 교회대로 그들의 고난을 통하여 말씀이 흥황하게 하였고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다. 그러나 때로는 직접 너무나 분명하게 기적을 동원하셔서 고난을 면케하실 때도 있다. 직접 하실 때도 있어요.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로 천국에 가는 길에 방해되거나 도중에 하차당하는 일이 없도록 간섭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그죠? 우리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가게 하실 망정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세상의 일로 인하여
도중하차시키지는 않는다.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오히려 천국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저기 좀 목회자들 세미나에 뭐 자주는 안 가도 요즘은 뭐 부른 데도 없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한참 불려갈 때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거리에 막 쏟아져 나옵니다. 신학교마다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럼 이분들이 사역할 곳이 없어요. 써주는 데도 없고 갈 데가 없어요. 마치 뭐 세계가 우리 한국의 선교사를 원하기를 하지만 그냥 가나요? 파송하는 교회가 있어야 줘야지. 근데 이 한국 교회는 이제는 파송할 힘이 없어. 이제 한국 교회 자체가 약해. 이제 옛날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나와가지고 올 데 갈 데 없는 거예요. 뭐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교회 대전만 해도 뭐 몇 교회만 있으면 되지 왜 너무 교회 그렇게 많나? 왜 그리 많아요? 그냥 막 십자가 등불이 막 그냥 저 위에 올라가 보면 보문사 올라가 보면 저거보다 십자가 진짜 왜 이렇게 많으냐? 이거를 인위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그렇게 십자가의 밭을 이룰 정도로, 그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당할지라도 십자가는 계속 세워져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아멘.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걸 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리가 없고 뭐 어디 사역할 데도 없고 뭐 갈 데가 없으니까 뭘 해요? 내 친구 한 놈도 복덕방 시험쳐 합격하더니 복덕방 하더라고. 목사가 복덕방. 그 다음에 뭘 해요? 택시 운전하고. 또 하나는 무슨 뭐 또 평소에 또 전자학을 해가지고 삼성에 취직도 하고 그렇더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는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가 아닙니다. 정말 장로들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장로는 투표하잖아요. 투표. 목사는 투표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잖아요. 이렇게. 예? 불러서 그 고난의 신학교를 몇 년 거치잖아요. 이렇게. 괜히 그렇게 합니까? 괜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적 소명의식이 투철해야 된다. 투철해야 된다. 평생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내 일생을 걸고 이 길을 가겠다는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이. 문제는 소명의식이 없어요. 신학교에 들어갈 때 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노후 보상이 되더라.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 그래가지고 또 시험 치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출발이 그죠?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학교를 들어가고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목회자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리가 아닙니다. 신적 소명입니다. 직접 부르십니다. 소명의식에 대해서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한번 부르짖고 거기에 대한 불러주신 데 대한 감격이나 행복감이나 그죠? 또 감사나 뭐 이런 충만감이 있어야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말씀에 좀 전념하시고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좀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헛된 얘기 아닙니다. 헛된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대전에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투철한 목회자가 정말 극동방송이든 CBS 간의 네트워크를 타고 한 번 정말로 설교를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투철해서, 그래서 이 신학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사건에 대하여 정말 찬란한, 그죠? 찬란하고 능란한 설교자가 된다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도 안 할까요? 내가 볼 때는요, 대전에 이런 설교자가 없어요. 현재 없어요. 미안하지만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 내가 뭐 이름을 밝혀서 미안하지만 지금 대전에 뜨는 목사가 몇 분 계세요. 이웅천하고 감리교 쪽에 젊은 사람들하고. 우리 합동측은 뭐 거의 없는 거, 죽은 거 같고, 통합측도 뭐 거의 그렇고 없어요. 여러분, 대전에서 정말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정말 거기에 몰두해서 신령한 능력을 받고, 정말 여러분 한번 무릎으로 한번 낙타 무릎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계시의 말씀에 대하여 좀 깊은 지식을 가지고 한번 등단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왜냐하면 대전 시내에 소위 갈급한 영혼들이 떠돌아다닙니다. 소위 보헤미안들, 영적 보헤미안들이 자리를 못 찾고 아직도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상만 주어도 교회 하나 짓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을 정말로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천국길을 방해하는 일에서 병이 들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망하거나 실패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다.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하였다. 시편 119편 71절. 예? 제가 이 구절로 상당히 용기를 많이 얻었었던 건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야, 참 이게 보통 얘기 아니에요. 내가 아마 고난당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주의 율례를 이해하겠어요? 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사도들처럼 사자들을 명하여 추록하게도 하실 것이다. 병도 낫게 하시고 사업도 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도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우리 다 개척교회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배후에 이 기적적인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어떻게 이게 지키고 보존됩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적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면 무엇이라도 행하시는 것의 표시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지금 감옥에서 꺼내오시는 것 정도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걸 기적이라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있어서는 보통 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와 같은 일은 늘상 있는 일입니다. 사도니까, 초대교회니까 이런 유의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옵시다.
그런 생각 버리란 말이에요. 아, 사도니까, 초대교회니까 그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을 버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붙드시고 있는 한 영원한 절망은 없습니다. 시편 37편 22, 24절. 정말 은혜의 손길.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여기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 모양 이 처지 이 형편에서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나마 힘있게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은혜입니다. 지금도 그 은혜 자체가 기적입니다. 은혜 자체가 기적이고 그 은혜의 기적성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내일에 또 앞날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또 모릅니다. 그 기적성의 은혜를 준비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에 혹은 1년 후, 2년 후에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은퇴한 지 오래됐고 올 때가 좀 신세가 됐지만 그래도 내가 이 주권 신학을 연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 신학에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있고 지금도 우리 교단 신문에 나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광고를 냈더라. 광고를. 남정호 목사를 초빙해달라. 광고가 나가요. 근데 초빙한 데는 없어요. 없지만 친구 몇 사람이 자기들 이름으로 그 비싼 광고를 내면서 광고가 나와요. 지금 광고 본 적 있어요? 우리 기독신문에? 그거 보고 내한테 메시지 오는 사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광고 보고 전화합니다. 개척교회 하다 실패한 목사인데 5만 원만 도와주세요. 이거 그거 계속 날라와. 계속 날라와. 그 사람 보고 내가 광고 나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자체가 기적성의 성격을 갖습니다. 은혜 자체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 은혜 자체가 기적성인데 저는 그런 걸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 또 대한민국의 대부흥사가 될지 모르죠. 아니 미국에서 연락이 하나 왔더라고.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당회장을 구하고 있는 중인데 임시로 좀 모실 수 없나 이러더라고. 뭐가 될지 모르죠 지금.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특별한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도 은혜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야곱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이 어디서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야곱이 한 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무리한 겁니다. 마무리. 예수님이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한마디 딱 한마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 남기려고 오셨어요.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이죠.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내가 모든 권세를 허락받아, 모든 권세를 허락받아 가지시니까 그리스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리스도의 분부를 받들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랐어요? 오해와 핍박, 환난과 고난이 따랐다. 모든 권세를 가졌으면 이 길을 명쾌해야 되고 좀 형통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도 사도들을 비롯하여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보면 다 고난의 행진을 걸어왔던 사람들의 흔적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형통하거나 안일하게 살지 못하였고 언제나 투옥되고 매를 맞고 주위에 떨고 굶주려 배고프고 온갖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선자들의 삶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고 신앙의 열조들이 쏟아놓은 고백의 흔적들은 삶의 보람과 행복과 충만과 희열감으로 가득하였었다. 자, 여러분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비참한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여러분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응?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죽어가면서 원수들이 말이에요. 돌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그냥 몸에 죽는 거 총살 당하는 거 달라요. 돌 하나 둘 맞으면서 죽어봐요. 한번 해볼래요? 날라오는 돌을 맞으면서 그것도 돌 던지는데 웃으면서 던지나요? 일어나물로 던질 거 아니에요. 인상 쓰고 그 원수들이 그죠? 던지는 돌을 비맞이 맞으면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손을 들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 무슨 뜻인가요? 스데반이 갖고 있는 행복감, 삶의 충만감, 그렇게 쏟아낸다. 그 원수들에게까지 내가 가고 있는 천국길을 데리고 가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원수들마저도 그런 심령은 무슨 심령이 행복해야 해가지고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그죠? 풍성하고 충만한 뭔가 있어야 그 얘기를 하지. 세상이 감당치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히브리서에 있지. 감당치 못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이 갖는 권력이나 지부나 뭐 향락, 명예보다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초라하게 죽어갔지만 이분들이 쏟아낸 그죠 고백의 흔적 속에 남긴 행복이 더 컸다 이런 얘기야. 그 행복이 천국에서 받은 영광은 12보좌에서 둘러 앉아있을 정도입니다. 신앙의 은혜와 기적성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한 마땅히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열정을 분발시켜야 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추록되는 장면을 통하여 이 복음과 연결하여 이렇게 설교를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설교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